할렐루야. 6월 23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다양하고 풍성한 은사를 누렸으나 그로 인해 오히려 심각한 영적인 혼란, 갈등을 겪어야만 했던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영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신령한 은사들이 본래의 목적을 잃고 인간의 교만과 가시에
도구로 전략해 버린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특히 앞선 1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이 가지는 각각 상호적 유익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논리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하여 한층 더 깊은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영적인 미성숙함을 언급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영적인 선물들 가운데 유독 방언의 은사에만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들이 이토록 방언을 고집했던 그 이유는 신비롭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라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태도를 향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일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영적인 분별력과 교회를 세우는 지혜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른스럽고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함이란 바로 자신이 받은 은사를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성도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고 지체들에게 참된 유익을 끼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데서 바로 영적 성숙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성숙함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왜 개인적인 방언보다 예언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만약 교회의 모든 성도가 모여서 각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데 집중한다면 그 자리에 처음 나온 불신자들이나 아직 믿음의 뿌리가 연약한 초신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혼란과 두려움, 심지어 교회는 미쳤다라는 오해에 빠지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절제되지 않은 방언 은사의 남용은 오히려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을 사람들의 언어로 명확하게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은 이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깊은 위로와 권면 그리고 영적인 유익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굳게 닫힌 마음까지도 활짝 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죄악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결국 회개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언의 은사가 가지는 강력한 힘에 대해서 또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 지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숨기고 은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치열하게 감추고 자신의 약점과 제약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깊숙이 숨기려 하는 것이 제약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위장하고 포장합니다. 우리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의 내면이라는 것은 한 지붕 아래서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들조차도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언에는 인간의 지혜나 심리학적 통찰로는 결코 깨뜨려 볼 수 없는 깊은 마음속에 숨겨진 일까지 드러내고 조명하는 힘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어 우리의 감추어진 죄악과 위선 그리고 상처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냅니다. 진리의 빛, 말씀 앞에 선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변명할 수 없게 되며 결국 무릎을 꿇고 자신의 창조주이신 참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언의 능력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굳어진 심령, 영혼을 수술하는 영적인 메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아집,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들을 찔러 쪼개어 박살을 내고 상처 입고 병든 심령을 위로하며 온전하게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말씀의 은사, 즉 예언의 은사가 바르고 풍성하게 나타날 때에 비로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생명력으로 충만해진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33절 그리고 40절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영원토록 간직해야 되는 믿음의 대원칙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33절과 4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교회 내에 방언의 은사도 소중하고 예언의 은사도 귀하며 병고침이나 성김, 가르침의 이 은사들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영적인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은사라 할지라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가시하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과 교만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개인 신앙의 능력이나 개인 믿음의 영성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이며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교회 덕을 세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든든히 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며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려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 사람들의 이름이나 능력이 높아지거나 질서가 파괴된다면 그것은 이미 은사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직분,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이 혹시라도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늘 겸손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화려한 은사의 전시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살아 힘들어하고 있는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은 미성숙함을 벗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덕을 끼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은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모든 은사의 행함 위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켜나가게 하시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